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부흥은 현상이 아니라 열매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웨일즈 지방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은 이반 로버츠라는 무명의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청년 때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17명이 남아 간증을 들었는데 간증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고 그 17명을 출발로 하여 4개월 후에는 8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웨일즈의 부흥은 교회 성도 수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웨일즈 지역의 수많은 술집이 문을 닫았고 주일이면 모여들었던 축구장에 관객이 줄어들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일어난 이 웨일즈 부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부흥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흥이 있기 전에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웨일즈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부흥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지요.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릇이 준비된 곳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부흥은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부흥이었다는 특징입니다. 후에 이반 로버츠가 목사가 되긴 했지만 웨일즈 부흥을 이끌었을 당시에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목사의 자격으로 설교한 것도 아니고 신앙 간증 비슷하게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도구 삼아 온 마을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웨일즈의 부흥은 교회 성도 수가 증가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이 변했고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향락과 기쁨을 추구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 기쁨의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숫자의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흥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부흥의 한 현상이지만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흥은 현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흥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의지와 삶을 지배하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사람의 전 인격적인 부분을 다스리면
인격이 변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생기며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게 부흥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는 이 변화야말로 부흥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부흥되었다고 단정짓지만 진정한 부흥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에스라서에 부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수르바벨의 주도로 이루어진 1차 귀환 때는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쳤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죄를 끊고 거룩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지요. 에스라가 주도한 부흥은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열매 있는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열매가 가득한 진짜 부흥이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진짜 부흥은 현상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방언이 터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설교하기 위해 일어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이 된 사람들이 남자만 3,000명이었습니다. 설교 한 번으로 3,000명 이상의 성도가 늘어난 것이지요.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숫자만 가지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3,000명의 성도가 회심하게 된 사건 전후를 보면 진짜 부흥의 특징인 부흥의 본질과 부흥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게 된 사건 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때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찔림을 분노로 표출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사람들은 성령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설교자를 비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부흥의 조짐이 보이는 교회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부흥의 출발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폭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흥이 일어나려고 꿈틀거리는 교회는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 성도의 마음을 충동질하시니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정신이 번쩍 뜨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생깁니다.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위로와 감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부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려면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변화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이제 선택은 설교를 들은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설교가 마음을 찔렀으니 설교자를 미워하고 귀를 닫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삶을 돌아보며 변화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듣는 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에 따라 개인 신앙이 성장하거나 퇴보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교회 분위기가 결정이 되고 그 분위기는 부흥으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갈등으로 이어지든지 둘 중 하나가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종훈 목사는 표적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드렸습니다. 27년을 설교하면서 한 번도 누구 드러난 식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설교자가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마음의 분노가 설교를 통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고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설교 중에 즉흥적으로 떠오른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혹시 제 설교에 누군가 마음이 찔린다면 그건 제가 찌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요. 감동과 위로가 몰려오든지 아니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지라고 질문하며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였습니다. 42절 이하부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37절부터 41절은 개인의 변화와 부흥입니다. 42절부터 마지막 47절은 교회의 변화와 부흥에 관한 내용이지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개인의 변화에만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진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개인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의 열매는 내 인격과 삶에 열려야 하지만 나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건 반쪽짜리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성도의 교제에 깊게 들어가지 않고 나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이웃을 포함하지 않는 신앙생활, 교회의 변화와 성장에 책임을 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반쪽짜리입니다. 나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화의 주체가 되는 이 영적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개개인의 변화가 모여서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면 믿음도 깊고 신앙도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볼 때 서로 다툰다면 어찌 그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며 그 개인의 변화와 개인의 신앙을 진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열매, 첫 번째, 부흥이란 사람이 많아져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사도들이 갈릴리 출신이라 배움이 짧았어도 교인들은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42절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도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기록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는 복수형으로 표현되었는데 가르침은 단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면 사도들의 가르침들이라고 표현해야 문법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어도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였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리더가 많았으나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하나였고 서로 마음이 같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부흥이란 사람이 많아져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의견이 달라서 하나 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아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10명이 모여도 다투는 것이지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행하는 이 모습이 보이는 교회야말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많아도 한 목소리를 내려면 서로 경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도권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같아야 하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소리를 내려면 모두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를 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말과 행동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한 목소리를 낼 때에 비로소 그 교회에 부흥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많아져도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리더가 많아도 한 목소리,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에 우리 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아도 부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흥의 열매가 있습니다. 부흥이란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4장에도 물건을 서로 나누는 모습이 나오는데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은 자기 재물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부흥을 경험해 보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이란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헌신과 봉사와 섬김, 이런 면이 부족해집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면 어찌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섬기겠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누고 구제하는 일이 어찌 가능해지겠습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모든 면에서 욕심이 사라집니다. 물질도 시간에도 교회의 주도권을 잡는 일에도 개인의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에서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재능, 시간, 물질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면에 자기가 정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하고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소유를 팔아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깝다는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기쁘게 여겼으며 다 드리고도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내 것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섬긴 것이니 생색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칭찬과 인정받기를 기대한다면 종이 주인의 것으로 일해놓고 생색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흥의 열매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물질로, 이 재능으로, 이 시간으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 때에,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어떻게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인의 변화, 소유권이 하나님께 양도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이란 성도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자기가 땀 흘려 번 소유물을 다른 사람과 같이 사용하는 것, 이게 가능해지려면 상대방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번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가족뿐 아닙니까? 아버지는 당신의 땀 흘려 번 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부모님에게도 나눠드리고 형제자매가 필요하다면 함께 나눕니다. 가족이니까 나눔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나눴다는 것은 이제 교인들 간에 서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교인을 내 부모로, 내 형제로 여기게 되니 상대방을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것이지만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성도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46절의 말씀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집에서도 성도들을 초대해 함께 떡을 떼며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나의 식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데, 이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찌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가 가족처럼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갈등하는 교회는 성도가 서로 원수가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성도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부흥이란 성도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한다면 부흥을 위해 100번 기도하는 것보다 옆 사람 한 번 사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정말 부흥시켜달라고 100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원수된 자와 형제가 되는 것이 빠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가족처럼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게 됩니다.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부흥을 경험하는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습니다.
칭찬 듣고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의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 그 교회를 어찌 칭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흥은 현상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단순히 교회 사람이 많아졌다고 부흥이 아니라 이것은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관계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